주께서 임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투어 요한계시록 10일에 오늘은 여섯째인 하늘의 큰 징조라는 주제로 계시록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여섯째인에서는 자연계의 대격변이 일어나는데요. 전 지구적 진동, 떨림이 일어납니다. 이 여섯째인은 교회의 최후 승리인 부활 휴거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늘의 큰 징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섯째인에 이르기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환난을 겪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래의 중간인 넷째인에서 세계 종교, 적그리스도 우상 경배, 666 짐승표가 강제되는데요. 이때부터 교회가 대환란이라고 하는 박해를 받게 되죠.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다섯째인에서 하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하는 호소에 이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인이 떼어지지요. 이 여섯째인에서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부활 휴거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마지막 일곱째 인에 기록된 심판을 받게 되지요. 따라서 여섯째 인이 교회의 최후 승리인 부활 휴거의 때를 보여주는 확실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휴거 사건도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인데요. 이것은 8장의 나팔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여섯째인 하늘의 큰 징조를 살펴보지요.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섯째인, 여러분이 이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가 검어졌습니다. 온 달이 피같이 되었고요.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런 형상의 그림입니다. 전 지구적 지진이 일어났지요. 엄청난 지진으로 땅이 갈라진 모습,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 유성우라든지 소행성이라든지 또는 무슨 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겠지요. 그래도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만한 그러한 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런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4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다음을 보시죠. 하늘의 큰 징조를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보여드립니다. 조금 줄여서 이렇게 간단히 적었는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은 떠나가고 각 섬이 옮겨지매. 이러한 것을 요엘서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징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섯째인의 이런 모든 사건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죠.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순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과거에는 제가 1월 성수의 징조가 있는 것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체 이상 현상. 그래서 어떠한 그 인력의 어떤 작용, 또 하늘에서 말입니다. 소행성이라든가 해성이라 이런 것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가 어마어마한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도 듣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바다의 흉흉함을 참 보게 될 거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경천동지하는 일이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큰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징조인가? 교회는
구원이고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까지 땅에 속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나옵니다. 예, 땅 7종류의 사람입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이 무엇을 말합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캄캄함이 왔습니다. 온 땅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각기 자기들이 숨을 만한 곳에 숨겠지요. 특별히 참 권력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방공호라든지 여러 군데에 숨었겠지요. 그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 그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어린 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래서 이 자신들의 마지막이 왔다. 참 그런 것을 알고 통곡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음. 네, 여기서는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까지를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죠. 왼쪽은 마태복음입니다. 오른쪽은 오늘 본문이고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이 환난 후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서는 6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계시록에서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같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계시록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계시록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보시죠. 마태복음의 주님께서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셨는데, 계시록에서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렇게 되겠어요. 자, 같은 것을 말하는데 자세하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징조가 보인 후에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자,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한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 부자,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통곡한다고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그런 참 뭡니까? 자신에게 심판이 왔음을 알고 굉장히 놀라고 뭡니까?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부활 휴거를 보여주는 사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와서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 그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어린 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은 휴거의 사인입니다. 교회 부활 휴거의 사인이에요. 자, 그런데 계시에서 보여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진노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나누어지죠.
교회는 부활 휴거의 영광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 심판이 쏟아지는 곳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 이것이 환난 후에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 후에요. 그래서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진노 전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라고 하는데 그 진노의 큰 날에 대해서 살펴보죠. 예,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그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의 진노, 나팔장에 나오고요. 8장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대접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 깊은 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보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 천지의 징조가 무슨 징조인고 하니 여호와의 날, 잔혹 깊은 님의 날, 맹렬히 노하는 날, 땅을 황폐케 하는 날, 그 날들에 대한 징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한 여호와의 날이 바로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환난과 진노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환난은 교회가 당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총 5회 등장합니다.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은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말씀은 이 계시록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환난 가운데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난이 언제 끝납니까? 6째 인이 띄어질 때 끝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부활 휴거된 성도들을 가리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겪고 있다가 이제 6째 인에서 환난의 끝이 나고 부활 휴거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노라고 하는 것, 라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진노는 세상에 대한 겁니다. 세상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바로 7째 일이 떼어질 때에 일어나는 것인데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도 먹이던 자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세상의 중심이 바벨론 아닙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노의 큰 날이지요. 예, 다음을 보시죠. 자, 결론이 뭡니까? 자, 6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하여는 부활 휴거의 사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좀 참조하겠는데요. 곧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6째 인은 세상에 대하여는 심판의 사인이다. 예,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7째 인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째 인은 부활 휴거의 사인이다. 자꾸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에 한번 가보시죠.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살펴보겠는데요. 5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십자가상에서요. 그 다음에 51절에 성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땅이 진동하며 파이가 터지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운명하신 그 순간에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초실절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초실절에 곡식 한 단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곡식 한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한 단을 흔들어 드리죠.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이것이 바로 그 초실절의 곡식 한 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의 예언적 표징이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놀랍지요? 자, 그 다음에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 왜 보였을까요? 왜 보였을 겁니까? 증언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부활했습니다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건이 대단히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이러한 이 사건은 장차 부활한 성도들이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시적인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이야기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이런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라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때에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겠죠. 그러나 당장 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일정한 기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부활 휴가가 동시에 일어나서 금방 하늘로 올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 있다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들어갈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간헐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11 제자가 모인 곳에 나타나셨고 또 갈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11번씩이나 자신을 드러내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 부활의 산수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40일이 되던 때에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을 보면 장차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보이니라고 하는 그것이 장차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이외에 기록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나와 가지고 승리했다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 위에 기록한 기자들의 그런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죠. 그랜트 제프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세계적인 성경연에 관한 탁월한 교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그 1992년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박보량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41페이지에서 인용을 합니다. 자, 이 경이로운 부활을 지켜보았던 많은 기자들은 당대의 역사적 사실로 그것을 낱낱이 기록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많은 기자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기록들은 앙트 니세네 도서관, 프랑스 도서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수집되어 있다. 이 기록들은 12,000명 이상의 구약 성도들이 놀랍습니다. 앞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12,000명 이상의 구약 성도들이 40일 동안 갈릴리를 통과해 예루살렘에서, 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뭘 했겠어요? 부활을 증거했겠지요. 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으며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셨을 때에 천국으로 올라갔음을 기록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랜트 제프리 목사님이 중간에 삽입한 글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죽음에서 일어났던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맞이할 부활의 첫 열매였다. AD 32년 이스라엘 17일이 초실절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예, 초실절에 방금도 말씀드렸지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된 성도들은 실제 육체를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의 몇몇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에 의해 일으켜진 사람들을 죽이는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 성전에 기다렸던 시몬과, 여러분 잘 아시죠? 시몬과 아리마대에 살던 그의 두 아들이었다. 이 기록들은 그들의 성전 제사장으로서의 임무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잘 알려졌기 때문에 특히 명확하게 연구되었음을 시사한다. 자, 이어서 앙트 리세너 도서관에 있는 이 기록들은 그 조사 기간 동안 시몬의 두 아들이 각각 따로따로 그리고 동시에 신문받았음을 보여준다. 시몬의 두 아들은 둘 다 똑같은 이야기, 즉 그리스도가 음부에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고 모든 이에게 설교하셨으며, 모든 이에게 설교하셨으며, 하나님을 믿고 앞서 죽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기적적으로 새 몸을 입고 부활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여기까지 기록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록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기록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보다도 확실한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런 증거를 남겨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과거에 그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의 내용을 읽고서 좀 아쉬운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내용이 짧고 또 타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에는 기록이 없고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있었기에 좀 감질이 났어요. 네. 자, 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된 이 놀라운 사건을 좀 여러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히 그렇게 기록했을까? 자, 그런데 남겨진 기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타이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본 지가 지금 한 26년 전에 보는데 다른 내용들은 다 기억이 안 나고 특별히 참 부활한 그런 내용을 기록한 그러한 기록된 문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제가 기억해서 그 책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참 놀라운 그런 기록인데요. 자,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는 부활의 산수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부활에 대한 참 말씀을 나누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 살아남은 자들도 그랬어요.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참 부활의 산수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환란이 오겠지만은 이런 산수망을 가진 성도들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7장입니다. 14만 4천과 큰 환난에서 나오는 큰 무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용이 길면 두 부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